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김철홍이라 그러고요. 이 과목은 갈라디아서 수업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시작해서 두 학기 내지는 세 학기 동안 제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제가 자세하게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 이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게 대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에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하고 귀한 종, 참된 종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귀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공부하시는 그 요령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사용할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교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에 갈라디아서 주석이라고 써 있죠. 누가 썼냐면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책을 잘 안 쓰는 사람이에요. 뭐 논문은 물론 많이 썼습니다만 책은 잘 안 썼는데, 제가 교수가 돼서 정말 제대로 쓴 책은 이 책이 좀 최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느라고 한 2, 3년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책이고, 갈라디아서에 관한 정말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통한 그런 복음주의적인 관점의 주석을 저는 썼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을 들으실 때 이 책을 구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뭐 노트 필기를 추가적으로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어가면서 하는데,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미리 예습을 하고 오시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걸 한 장 한 장 이렇게 뭐 한 줄 한 줄 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또 좀 더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은 또 보충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 날이니까 이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거고, 이 책은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특강 형식으로 오늘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 제 이름이 김철홍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여러분이 뭐 아마도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 이런 데 들어가셔서 이렇게 찾으시면 다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다음 주 강의 때는 준비해서 오시면은 좀 더 쉽게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3개의 연속되는 강의인데요. 한 30분, 30분, 30분 정도 이렇게 연결돼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어, 첫 번째 강의는 열심당 신학에 심취한 바울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다메섹 경험을 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유대인이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갔느냐, 또 다메섹 경험에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할 텐데, 이 강의는 파워포인트가 이제 다 준비가 돼 있어서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강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의 강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제가 찍어놓은 이런 강의들이 쫙 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거는 그 유튜브 강의 중에 바울의 다메섹 경험 시리즈라고 하는 12개의 시리즈입니다. 12개의 비디오로 구성된 시리즈인데, 그 중에 오늘 제가 6번, 7번, 8번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노트를 나도 좀 갖고 싶다 하시면 이게 다 받아 적으실 필요가 없고, 제가 사용하는 강의 노트가 어디 있냐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말씀의 강의라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제 얼굴이 사진으로 뜰 거예요. 그걸 클릭하시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 바울의 다메섹 경험 시리즈 거기 이제 누르는 거 있어요. 거기 누르시면은 거기에 1번부터 12번까지 쫙 뜹니다. 그래서 그 중에 6번, 7번, 8번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아래 한글 노트와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다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카페에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셔야지만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뭐 첫째 날이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고, 대체 바울이 다메섹 경험 이전에는 어떤 종류의 유대인이었는지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를 뭐 하시면은 그걸로 오늘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부터 열심당 신학에 심취한 바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요. 넘겨주시면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을 할 때 왜 핍박했느냐 그 이유를 스스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언제? 다메섹 경험 이전에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그런 인간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는 말은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을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나도 아람어를 모국어로 하는 유대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국어는 이제 아람어고 부모님도 아람어가 모국어인 그런 종류의 사람이란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바리새 랍비들이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나는 지켰다 그런 뜻이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서 열심이란 단어와 교회 핍박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죠. 왜 교회를 핍박했냐? 열심 때문이다. 이때 열심이란 것은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면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보니까 열심의 대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율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율법을 향한 열심.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이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 열심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zeal이라 그래요. zeal.
이것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특정 부류의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기술적 용어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야, 뭐 텔레비 그만 보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 좀 열심히 해 할 때 그런 열심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열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 율법은 향한 열심을 가리키는데, 이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열심당 신학, 열심당 신학에 심취한 사람이다. 혹은 열심당 사고방식,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에서도 교회를 내가 핍박했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잔해했다는 말은 부셔버렸다 그러면 부셔버렸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때 유전은 뭐냐면 영어로 트래디션, 전통 혹은 전승이라는 건데, 이거는 바로 율법을 해석하는 전통을 말한 겁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전통.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바리새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 전통, 그 전승, 그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의 유전이란 말은 바리새식의 율법 해석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율법을 향한 열심이죠. 이 율법을 향한 열심 때문에 뭐예요? 또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보면 그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게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성이죠. 이 성에서 자라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이 나는 열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바울이 태어났을 때보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67년에 서기 67년에 유대 반란이 터지는데, 그 반란이 터지는 거는 열심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점은 이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몇 명 있었느냐? 유대 땅에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000명 있었다. 6,000명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 뭐 대부분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아주 그런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6,000명의 사람이 전부 다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지 않았어요. 바울만 간 거예요. 왜 다른 바리새인은 안 가고 바울만 갔냐 이거죠.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은 열심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열심이 있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열심이란 게 뭐냐 그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열심당 신학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 철학의 네 번째 분파에 관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네 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셈파라는 게 있었고, 네 번째가 이 열심당인데,
이 네 번째 분파에 대해서 말하자면 갈릴리 유다가 그 창시자다. 이 사람들은 다른 모든 점에서 바리새주의의 개념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주의와 열심당은 비슷해요. 그러나 열심당 신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배자여 주님이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주후 6년경에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반란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때 왜 반란이 일어났냐면 이 로마인들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호적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걸 왜 또 인구 조사했냐면 세금을 거두려고 한 거예요. 세금을 거두려고. 그래서 이 갈릴리 유다가 그때 반란 일으켰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세금 내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앞으로 세금 내라 그럴 거니까 미리 반란 일으킨 거다. 세금 안 내려고 경제적인 이유로 돈 주기 싫어서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 갈릴리 유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유다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황제에게 로마에게 세금 내는 거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건데 유다는 세금이란 것은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에게 세금 드리는 거는 그거는 뭐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황제에게 세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반란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이유가 아니고 뭐예요? 종교적 이유입니다. 종교적 이유. 이 갈릴리의 유다가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은 그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이었죠. 가말리엘이 산헤드린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예. 넘겨서. 예. 예, 그래서 그다음 넘겨주세요. 예. 네, 그래서 이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앞쪽에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하나 더 앞쪽으로. 예, 거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었어요. 가이사에게, 즉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갈릴리 유다의 반란이 결국 진압을 되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여전히 유대 땅의 사람들 중에는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열심당 사고방식,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도 물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우상숭배냐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특이한 현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반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쟁터 나가서 싸워요. 누구랑? 로마 군대랑 싸워요. 여러분, 로마 군대는요,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입니다. 이거 직업 군인들이고 이 사람들 이기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 농사 짓던 그 뭐 농부들 이런 사람들이 반란 일으켜서 이렇게 로마 군대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결국 진압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건 몰랐을까요? 자기들이 로마 군대랑 싸우면은 다 죽고 우리 죽고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를 그들은 몰라서 우리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반란 일으켰을까요? 압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멘탈리티냐면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칼 뽑고 죽으러 간 거야 사실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가서 죽어요. 왜?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을 향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향한 열심. 민수기 25장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열심당 신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비느하스 사건. 이 비느하스 사건이 뭡니까? 민수기 25장 뭐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모압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모압 땅에 오는데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워서는 못 이겨, 힘으로는. 그 어떻게 하느냐? 살살 꼬셔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야,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 됐는데 놀러 와라, 놀러 와라. 어? 먹을 것도 많다. 어? 이렇게 꼬시니까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쫓아갔어. 그래갖고 우상 숭배를 같이 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모압 여자들과 이렇게 춤을 추면서 뭘 했어요? 음행을 했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 연병입니다. 이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뭐 2만 4천 명이 막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뭐 우리를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막 빌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말이에요. 그 와중에 어떤 이스라엘 이 남자가 그 회막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미디안 여자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텐트로 들어가고 왜? 음행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야, 이 와중에 저런 놈이 다 있네. 그러면서 이제 웃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 저걸 어떻게 하면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제지 안 하는데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알게 되죠.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인데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아내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텐트 안에 있는 그 남녀를 창으로 한 창에 그냥 배를 꿰가지고 둘을 다 죽여버렸다. 이거 뭐예요? 살인이죠, 살인. 그죠? 살인. 사람 죽이면 돼요? 성경에 사람 죽이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 살인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예? 이 비느하스가 그렇게 보면 살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혼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반전이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기 질투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열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열심. 나의 열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진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했다. 즉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진멸. 뭐예요?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의 그 음행과 우상숭배 때문에 온 민족이 다 하나님께 맞아 죽을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그때 나의 그 열심으로 이렇게 나의 열심으로 가만히 못 있는 거야 이 사람. 그 창 들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뭐 대신한다 그럴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린 거죠.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열심을 가져 이런 말이죠. 열심을 가져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여러분 이 속죄란 말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동그라미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이 비느하스의 이제 살인 행위인데 그거를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들었어요. 사그러들었어요. 이 속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됐다, 풀어졌다,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속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민족을 구해냈어요? 이 비느하스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 사건이 원래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한 장 넘겨주시고. 예. 이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BC 202년, 그러니까 BC 2세기죠. BC 2세기경부터 유대인들이 이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를 찬양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BC 2세기 그 무렵부터 이 헬라 문화라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일대를 다 정복하고 헬라 문화가 이제 생겨났는데 이 헬라 문화가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도 다 알렉산더가 정복했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이 유대 지방으로 다 이렇게 스며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라인처럼 행동하고 헬라인처럼 사고하고 헬라인처럼 사는 이상한 인간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야. 유대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일부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큰일 났다 이거야. 이렇게 가다가 우리 민족이 또 하나님께 크게 한번 혼난다. 이걸 막아야 된다. 어떻게 막아요? 저 문제 많은 우리 유대인 동족들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헬라 문화 영향 받아서 저거 엉터리 짓하는 저놈들을 어떻게 해서건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 율법 지키게 만들어. 누구처럼? 비느하스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갖고 율법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몇 대 때려서라도 저 인간들을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BC 2세기부터 스물 생겨난 거예요. 이미. 넘겨서. 그래서 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 역사적 사례를 우리가 마카비 1서라는 책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마카비 1서는 구약 성경 외경이라 그럽니다. 이제 카톨릭의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카비 1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유대교 역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뭐 저 같은 사람도 유대 역사를 참고하기 위해서 마카비 1서 다 공부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 신학학자들은 그런 거 다 합니다. 유대교 문서 이런 거 다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마카비 1서에 보면은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왕, 시리아의 왕입니다. 시리아의 왕이 그 당시에 알렉산더 죽고 아주 강력한 왕국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교를 탄압했어요. 종교 탄압. 그래갖고 율법서도 다 갖다 태우게 하고 할례도 못 주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입니다. 보시면 안티오쿠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고 이교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자기 부하들을 모데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시로 보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지만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은 따로 떨어져 한데 뭉쳤다. 그러니까 마따디아라는 이 제사장과 그에게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따로 이제 떨어져서
마따디아는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하늘이 주신 율법과 규칙을 절대로 버릴 수 없어.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어. 마따디아의 말이 끝났을 때 어떤 유다인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의 명령대로 모대인 제단에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들을 예배하라고 강요한 거예요. 그때 이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은 우리는 못한다 그리고 버티는데 어떤 유대인이 그렇게 순순히 제물을 바치니까 넘겨서 이것을 본 마따디아는 화가 치밀어 올라 치를 떨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앞으로 뛰어 올라가 제단 위에서 그자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해서 마따디아는 전에 비느하스가 비느하스 이름 나오죠 여기 비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지므리를 찔러 죽였을 때처럼 그래서 그 창에 찔러 죽은 사람이 지므리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성을 과시했다. 이 열성이 뭐야? 열심. 그리고 마따디아는 거리에 나서서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재산을 그 도시에 버려둔 채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산으로 피해갔다. 그래서 큰 군대가 그들을 쫓아 나섰다. 그들이 있는 곳에 다다라 맞은편에 진을 치고 안식일을 골라 공격할 채비를 갖추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따디아가 이제 반란 일으킨 겁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게릴라전 하라고. 게릴라전 하는데 시리아 군대가 큰 군대가 진압하러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시리아의 장군이 지휘관이 유대인들을 잘 알아.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언제 공격하냐면 안식일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왕명에 굴복해서 안식일을 더럽힐 수는 없다.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 돌을 던지거나 자신들의 피신처에 방벽을 쌓거나 하지도 않고 우리는 모두 깨끗하게 죽겠다. 너희들이 죄 없는 우리를 죽였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증언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적군이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처자와 가축과 함께 고스란히 죽어갔고 죽은 사람은 1000명이나 되었다. 그러자 일부 하시림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과 합세했다.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마따디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광야에 나가서 이제 게릴라전을 하는데 시리아 군대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됐는데 칼을 뽑고 시리아 군대와 맞서 싸웠을까요? 이렇게? 여기 기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안 싸웠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 싸운다 이가 우리는. 칼을 안 뽑는 거야. 그래갖고 1000명이 칼도 안 뽑고 시리아 군대 다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열심이야. 이게 열심.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향한 열심입니다. 살벌하죠. 살벌한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당 멘탈리티가 뭐라고요?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잖아.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율법을 우리는 못 어긴다. 이거. 이 정도의 이 엄청난 각오입니다. 이 각오를 갖고 있어야 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나 조상들의 유전에 열심 갖고 있었어.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바울이? 어떤 종류의 유대인인지? 평범한 바리새인 아닙니다. 예?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 걸고 지키는 인간이에요. 이게. 목숨 걸고.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식의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게 누구다? 바울이고 그 당시에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당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열심당 신학에서는 이제 비느하스가 영웅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헬레니즘 문화가 팔레스타인으로 자꾸 이제 흘러 들어오면서 헬라 문화에 동화된
그런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배교자들. 난 헬라인처럼 살 거야. 우리 애도 헬라 학교 보낼 거야. 예? 이러면서 헬라어를 말하고 또 헬라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야?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이 열심을 갖고 저런 인간들 좀 손 봐줘야 된다. 그래서 비느하스를 본받자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그들의 아마 슬로건이 아니었을까. 그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누굴 적으로 봐요? 유대교 안에 다른 유대인,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다가 저놈 안 되겠다. 손 좀 봐야겠다. 그러면 가서 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시편 106편에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비느하스 이름이 나오는데 30절 보세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또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마 열심당 신학에 심취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 시편 106편 30절 31절을 무지하게 좋아하고 여기에 대해서 맨날 토론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울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었을 거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카비 1서 우리 조상 비느하스는 그의 큰 열심 때문에 영원히 사제직을 차지하라는 약속받았다.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마카비 4서라는 또 책이 있는데 그는 너에게 비느하스의 열심에 관해 얘기해 주었고 불속에 들어간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에 관해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하고 누굴 또 연결시키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느니 뭐야 죽는 게 낫다. 이거 불속에 들어가잖아 이 사람들이 이 세 친구가. 그래서 이런 그 현상들이 이미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런 현상들이 다 이제 유대교에 일어난 겁니다. 실학서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넘겨주시면 뭐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열심당과 열심당 신학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 갈릴리 유다의 반란 때가 이제 최초로 유대 역사에 어떤 열심당 신학, 열심당 멘탈리티가 이게 드러난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정치 조직, 그죠? 이거는 훨씬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유대 반란이 벌어지던 그 시기에 이게 조직이 돼서 이렇게 단체로 집단이 돼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질롯 파리 영어로 말하면 열심당 당이라는 거죠. 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66년 7년 그 무렵에 이제 형성됐을 걸로 보고 그 전에는 이제 열심당이라는 어떤 그런 조직 그런 거는 없었을 걸로 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만 있었다? 열심당 멘탈리티 혹은 열심당 신학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열심당 신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후 AD 6년에 이제 갈릴리 유다의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열심당 신학이 이렇게 쭉 상승해요. 상승해서 계속 상승하다가 67년경에 그 유대 반란 때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70년에 이제 로마가 완전히 다 진압하고 예루살렘도 다 부셔버리고 성전도 다 부셔버리고 끝장이 나는 건데 이 열심당 신학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굉장히 이제 확산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1장 보시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그때 야고보가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더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바울 너 조심해야 돼. 너 큰일 났어. 이렇게 말. 여기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들이 다 뭐다? 율법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그 저기 선교 다니면서 뭐 할례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다 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화나 있어. 너 오기만은 벼르고 있어. 너 이제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래가지고 야고보가 야 너 좀 내 말대로 해. 그러면 좀 문제가 적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결례를 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대목인데 여기 보세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반란으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67년 이전에 열심당이라는 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 오류다 그렇게 이제들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당원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열심당이란 건 없었어요.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 열심당은 바울 죽고 나서 생겨난 거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열심당 신학, 열심당 멘탈리티를 그가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멘탈리티는 주전 1세기 그러니까 유다의 반란 혹은 그 전부터 이제 이미 생겨난 거죠. 넘겨서 유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열심당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때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그때 분파들이 많았어요. 그 반란 세력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죽이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 열심당원들은 그냥 나와버려요. 탈출해요. 예루살렘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마사다로 갑니다. 마사다. 마사다가 이제 헤롯의 겨울 변장에 있는 그 절벽 위에 있는 요새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최후의 항전을 하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다 부시고 정복하고 성전 다 부시고 그 다음에 마사다 가서 이 마지막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하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다 열심당원들. 열심당원. 그래서 이 기록에 따르면은 뭐 항전을 하다가 요새가 함락되기 전에 다 자살했다, 자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독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넘겨서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 중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나나이오스를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카나나이오스는 또 아람어를 또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뜻이 좀 복잡하긴 한데 뜻은 뭐냐면 열심을 갖고 있는 자란 뜻이야. 뜻은 간단하죠. 열심을 갖고 있는 자 시몬. 즉 시몬도 뭐야? 열심당 멘탈리티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율법을 어기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열심은 뭐 히브리어로 킨아라는 단어인데 열심을 갖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킨네. 그래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칸나인 이렇게 칸나인. 그래서 아람어로는 열심을 갖고 있는 자는 카난. 근데 카난을 이제 헬라어로 카나나이오스로 이렇게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가나나인 시몬. 그러니까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어떤 지명이 아니고 열심을 갖고 있는 자인 시몬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보시면 마태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게 동일한 인물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뭐 카나나인 이런 말 안 쓰고 난 셀롯 열심당 뭐 원이다 그렇게 번역하는데
당은 없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열심을 갖고 있는 자인 시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이제 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율법 지키는 거는 물론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동네에 다른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게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동네에 이제 박서방이 살아요. 근데 박서방네 집에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들을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다려요. 이렇게 봐요. 근데 안 줬다라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안 줬다. 그러면은 그 소문을 듣고 그 동네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가 우리식으로 하면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야, 그러면서 그 박서방네 애 낳았댔잖아. 근데 8일 지났는데 할례를 안 줬다는데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뭐? 안 줬다고? 안 줬대.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우리가 오늘 밤에 좀 찾아가서 잘 얘기해 봐야지. 이러면서 친구들을 끌어모은 거야. 똑같은 그 열심 갖고 있는 친구들을.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밤에 손에는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이제 박서방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박서방 집 문을 띵동 하고 눌러요. 이게 박서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그 듣자 하니 박서방 자네 그 아들 여태 할례를 안 줬다는데 사실인가? 딱 그런 거예요. 박서방이 만약에 예, 안 줬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좋게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박서방 좋게 말할 때 할래 줘. 말로 할 때 줄래 아니면 이거 맞고 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은 할례를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사실 폭력을 동원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비나스는 사람도 죽였어요. 민족 구하기 위해서. 몇 대 때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일종의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교 경찰. 물론 경찰 뭐 임명장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커뮤니티 안에 유대인들이 누구누구가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유심히 관찰하고 안 지킬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지적하고 지키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유대교 내부를 더럽히는 이 배교자들을 색출해서 이것들을 제거하든지 바로잡는 일종의 정화운동, 이랄까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이런 거 하던 사람, 이런 거 하는 사람. 아시겠어요?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은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넘겨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열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당 신학이라는 게 뭔지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 사건이다. 그죠? 마카비 혁명 때에도 안식일에 칼을 뽑지 않고 율법을 어기더니 죽는 게 낫다라고 죽은 사람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 물론 그 이후에 율법을 또 다르게 해석해서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칼 뽑고 싸워도 된다. 랍비들이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란이 이제 이어졌고 결국은 성공해서 이긴 건데 여하튼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당 신학의 영웅 비느하스를 찬양하는 그런 유대교 문헌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 경찰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강의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까닭은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갔어요? 교회 핍박하러 갔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유가 틀려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그 당시에 교회는 이제 다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냈다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마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은 이 기독교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멸한다는 말은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넘겨서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 멸하고도 뭐 역시 파괴하는 거야, 박살내는 거. 갈라디아서 1장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등등해서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넘겨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그 초토화한다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다. 그 뜻이 박살내고 초토화시킨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이제 박살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근데 이거 다 왜 했어요? 열심 때문에 했다 그랬죠. 넘겨서 사도행전 22장 4절 5절 보시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죠? 이 바울이 사람도 뭐 어떻게 죽여요. 또 감옥에 가두고 이런 거 막 아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난폭하고, 바울이란 이름, 사울이란 이름만 들어도 좀 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넘겨서 사도행전 22장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그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냐? 아마 한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20대 초반.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그 문서들을 보면은 한 25세 정도만 돼도요, 얼마든지 그 재판관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대표자도 될 수 있고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이미 그 나이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0절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대제사장에게서 이제 이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내들인하고도 친한 거야, 이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성도들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이거 사형시킬까 말까 투표하면 나는 찬성, 죽이는데 찬성 투표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사람들 채찍으로 때리고, 성도들 때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이 모독하게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 넘겨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문장이고, 하나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문장이에요. 아주 짧은 문장인데 이 중에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이 문장이 뭐예요? 예수를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말해.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해. 이렇게 막 강요하는 거야. 그 말을 하면은 살려주고, 안 하면 너 저기 서 있어. 좀 이따가 투표해서 넌 사형 죽이고. 이거 하던 사람.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 개종 이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제 머리에 좀 잘 그려지시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글 중에 넘겨서 그 당시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초반에 비두니아 본도, 그러니까 터키 반도의 북쪽 지역이죠. 흑해 맞닿은 터키 반도 북쪽 지역. 그 비두니아 본도라는 지역의 총독으로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명장을 받고 갔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우상 신전들이 다 이렇게 뭐 버려져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소고기, 고기, 정육점에서 고기 소비량이 현저하게 줄어있고 좀 이상한 현상이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기독교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한 그 기록을 황제한테 그 당시 황제 트라이안이라는 황제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자는 사형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교를 강요하다가 배교하지 않으면 다 죽였다는 거예요. 많은 수의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고발하며 명단을 청구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전 현재 혹은 과거 한때 크리스천이었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만일 제가 제시한 대로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넘겨서 즉 그들이 폐하의 상 앞에 향과 포도주를 올리고 그것에 더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욕한다면 욕하는 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들은 석방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자청하는 자들을 억지로 시켜서라도 이와 같이 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저 비통할 따름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폐하의 상과 다른 신들의 상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플리니가 기독교 핍박할 때도 일부 기독교인들은 배교하면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말을 했는데 바울도 그 저주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신명기 13장 또 17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기서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 말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환상 보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그게 가짜 환상이라는 거예요. 개꿈. 그래서 그 개꿈 꾸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적을 행해도 그거를 참 선지자라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그를 구분하는 기준은 2절에 나오는데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결국은 메시지를 들어봐야 된다.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예배하자라고 하면 그거는 뭐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 넘겨서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이라는 거야. 거짓 선지자는 죽여라. 그죠? 넘겨서 12절. 뭐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재판할 때 건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검사가 없어요. 검찰청이. 그러니까 누가 고발하냐면 목격자가 이제 고발을 하거나 형사의 경우에는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가 이제 돌로 먼저 쳐서 죽이게 되는 거죠. 12절 넘겨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한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 그 불량배란 말은 못된 놈 이런 뜻입니다. 그냥 깡패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못된 놈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선지자 죽이는 거는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너는 A라는 도시에 네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네가 어떠한 성읍 즉 B라는 도시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B라는 도시에 어떤 못된 놈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살살 유혹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 외에 이분도 하나님이야. 가서 이분을 예배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신은 너희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알지 못하던 신이란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A 도시에 살고 있는 너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너는 B 도시로 가야 된다. B 도시로 가서 뭘 해요? 살펴보고 조사를 해라. 조사.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로 증명이 되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라? 그 성읍 주민을 싹 다 죽여라. 가축까지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섭죠? 예? 이게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향한 열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 그 율법을 향한 열심이 있는 바울이 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바울이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 살아요. 근데 B 도시는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가 뭐냐면요. 유대교의 최고 법정입니다. 최고 법정. 사법적으로 말하면 최고 법정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지방 법원이 있었고 이 최고 법정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회당에서 각 동네 회당에서 이제 그 재판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항소로 하면은 어디까지 오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최고법정까지 항소해서 올라올 수 있는데 예수의 경우는 첫 번째로 곧바로 이 최고법원으로 간 거예요. 너무나 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대의 이 최고법정 산헤드린에서 피고인으로 고발돼서 재판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죄로 판결됐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형벌이 나왔는데 뭐냐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곧바로 처형당한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처형당해 죽은 죄수입니다. 죄인. 그것도 유대교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중죄인이에요. 왜? 중죄인만 죽여. 사소한 경범죄로 죽이지 않아요. 유대교에서도. 중죄인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서 죽이는데 지금 이 정신 나간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정신 나간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최고법정에서 사형당해 죽은 그 죄인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만 예배되는데 이게 뭐에 걸려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바울이.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천 명의 바리새인이 그 당시 살고 있었지만 6천 명이 다 다메섹으로 안 갔어요. 바울만 갔다. 왜 바울만 갔어요? 바울만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그런 바울만. 네. 물론 이 당시에 율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다 진멸할 수는 없어요. 죽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체포해 와서 회당에서 고발하고 재판해서 죽일 사람은 죽이고 감옥에 가둘 사람은 가두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2절 이하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비슷한 그런 율법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그죠? 이게 교회 핍박의 원인이라고요.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넘겨서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조사하라고 돼 있죠. 먼저 가서 만약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넘겨서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이건 뭐야? 재판하고 죽여라 이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사람 죽일 때 그냥 린치하는 식으로 죽이지 않아요. 반드시 뭐예요? 재판합니다. 재판. 그러니까 2-3사람의 증언을 듣고 물론 또 그 피고인의 반론도 들어요. 재판 절차를 다 밟아요. 그러고 나서 유죄 때리고 그 다음에 형벌은 사형 이래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을 어기지 않아요. 그냥 죽이면 그건 살인이에요.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대인들이 재판 없이 사람 죽이고 이렇게 잘 안 한다 이거죠.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소를 댄 후에 뭇 백성의 송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은 이제 스데반은 어떻게 되느냐? 스데반은 재판 없이 죽이지 않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도 공회에서 재판합니다. 재판해요. 재판 다 해서 그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고 바로 사형 집행하는데 스데반의 경우는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넘겨서 신명기 17장과 13장이 이제 비슷해요. 이게 배교자와 이단에 대한 규정이고 저쪽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율법인데 내용은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율법을 바울도 이해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대부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넘겨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을 이제 경험한 건데 이때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먼 도시에서 원정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안디옥 거기서 이제 걸어서 만약에 이 루스드라까지 왔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높은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터키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 1차 선교행이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으로 가려면은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산을. 근데 그 산이 어마어마하게 높대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 중간에 그러니까 마가하고 바울하고 바나바 셋이서 가다가 마가가 중간에 집에 가버리잖아. 그 왜 가버렸느냐. 이게 터키 선교사님들 주장은 뭐냐면 그 산을 딱 보고 마가가 난 저거 못 넘어가 그리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보진 않았는데 뭐 선교사님들이 거짓말 했겠어요. 아마 그런 높은 산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산 넘어온 거예요. 바울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거다 뭐예요? 신명기 13장, 신명기 17장에 있는 그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원정 가요. 어디로? 베레아로. 바울을 쫓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 선교 못하게 방해 놓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난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어길 수 없어요. 알고도 바울 쫓아가서 그 저기 방해 안 놓는 거는, 또 바울 죽이지 않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율법 어긴 거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행동들, 성경에 기록된 행동들은 다 뭐다? 율법에 근거한 거. 바울 역시도 그런 거죠. 바울 역시도. 나 넘겨서 1세기 유대교에서는요. 신명기 13장, 17장의 율법을 더 강력한 방식으로 시행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실존 인물입니다. 필로라는 유대인 랍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 시대. 근데 이 사람이 글을 많이 썼어요.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 스페셜 로스라고 하는 특별법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1, 2, 3, 4권이 있는데 제가 그걸 쭉 읽어봤더니 그게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향해 열심을 갖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 알렉산드리아에. 그들은 조상들의 관습을 가장 엄격하게 수호하는 자들이고 그 관습을 뒤집어 엎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하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그 저기 유대인들이 많이 이민 가서 살고 있었어요. 뭐 얼마나 많이 가 있었느냐? 10만 단위가 아니었을까? 10만 단위. 로마에는 한 5만 정도, 6만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그보다 훨씬 많았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은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넘겨서 덕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덕은 이제 율법을 가리켜.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반자를 법정, 위원회 혹은 어떤 종류의 행정장관에게든 데려갈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그 형벌을 즉석에서 가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 야,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목격자고 네가 봤을 때 이거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라면 뭐 그를 법정으로 고발하고 이런 거 다 생략해도 된다. 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형벌을 가해라.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고 이렇게 처벌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 필로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이 유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지방도 아니에요. 이집트예요. 이집트인데 여기서는 법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해요? 더 세게 적용해요. 더 세게. 심지어 재판 필요 없다. 네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해라. 제가 이거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 지방에서는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디아스포라 헬라 지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좀 느슨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더 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더 셀까요? 헬라 문화의 위협이 더 크다고요. 여기가. 헬라인들과 섞여서 헬라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민자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더 세게 받기 때문에 율법을 더 세게 적용하고 그래서 유대교 전통을 지켜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넘겨서 우리는 경건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총각도 지체할 수 없어 곧바로 달려들 사람들에게 그의 제안에 관한 소식을 널리 알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촌각을 지체하지 않고 열심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많다. 많다. 허용해야 된다. 랍비가 이렇게 가르쳐. 랍비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당대 최고 수준의 랍비인데 필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당시 분위기 알겠죠? 이런 분위기니까 바울이 헬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유대인들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은요, 한번 바울이 이거 이상한 놈이다, 이거 손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안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뭐 어떤 때는 교회 개척하다가 탈출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런 일들도 막 벌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선교를 방해한 거는요,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래. 자, 넘겨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신학적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3장 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그죠? 신명기 17장 3절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나사렛 예수를 예배하는 게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예수의 제자들이고 예수의 부활을 다 목격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는 정말로 그가 평소에 주장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런 분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걸 다 알고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법정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지난달에 어떤 뭐 김모 씨라고 하죠. 김모 씨가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 받고 판사가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처형당해 죽었어요. 죽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신문에도 다 난 사건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이 처형당해 죽은 김모 씨가 부활했다. 근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바로 그분이다.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겠다. 예배하자 이거, 예배하자. 그럼 여러분 같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분? 쉽지 않죠? 그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예배하게 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 그런데 그 일들을 사도들이 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가 되는 건데, 또 그 다음에 율법과 아직 넘기지 마시고 율법과 그대 유대교 전통 성전 등등 이런 것들이 유대교에서 중요한데 교회는 뭐라 그래요? 율법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그러고, 성전도 우리가 새 성전이다 이래버리고 유대교 전통 무시하고, 이제 그러니까 바울 같은 개종,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유대교에 대한 큰 위협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넘겨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래서 거리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스칸달로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스텀블링 블락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넘겨서 다시 넘기지 마시고 다시 이게 뭐냐면 배교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스칸다운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란 말이 뭐냐면 배교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요. 우리말로 하면 이단이죠. 이단 같은 거예요. 그 시대 기독교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가 이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들은 딱 듣고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거 뭔 미련한 소리야 이렇게 또 반응하고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넘겨서 에, 율법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이제 죽이게끔 돼 있잖아요. 넘겨서 그러니까 예수도 왜 죽었느냐? 예수도 산헤드린이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죽였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라. 그러니까 처형한 다음에 예수를 처형한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면서 예수를 뭐라 부르냐면 속이던 자라고 불러요. 이걸 헬라어로 플라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플라노스가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언제 사용하냐면요. 거짓 선지자를 부를 때 플라노스라고 부릅니다. 저 속이던 자가 이 말은 뭐예요? 저 거짓 선지자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냐? 거짓 선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자라고 생각한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선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선지자냐?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그게 이제 문제인데 산헤드린은 예수를 거짓 선자로 본 겁니다. 넘겨서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근데 속임이란 단어가 이 플라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플라노스 플라네 같은 파생어죠. 그래서 플라노스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고요. 플라네는 거짓이라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속임.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전형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 그래서 예수도 이제 처형당해 죽을 때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오해받고 처형당해 죽은 겁니다. 넘겨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신명기법이 있어요. 신명기법 그 아래 보시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인데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서 처형하면은 그 시체를 본보기로 하루 동안 낮 시간에 나무에 걸어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법은 원래 사람을 처형해서 시체를 걸어두라라고 되어 있는데 1세기 유대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냐면 나무에 달아 죽이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적용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말이에요. 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하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죽여야 많은 유대인 대중의 눈에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갈라디아서 잠깐 다시 가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뜻 아니냐. 근데 왜 그분을 그 저주받은 자를 우리 보러 믿고 뭐 예배하자 그러냐. 너 성경도 모르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너의 주장은 맞다. 이게 맞다.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설명 잘해요? 네, 잘하죠. 넘겨서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요. 서울 부산 거리보다 멀어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고속도로로 차 타고 가도 이거 한참 가야 돼. 근데 그 거리를 바울이 걸어서 갑니다. 그 시대에. 근데 갈 때 여행비를 누가 줬을까요? 예? 자기 돈 들여서 가는 겁니다. 자기 돈 들여. 바울은 할 일이 없어요? 한량이에요? 무직자예요? 아닙니다. 바울도 바빠요. 자기 직업 다 있고 바울도 무지하게 바쁜 사람인데 시간 내서 가는 거예요. 시간 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연차 휴가를 내는 거예요. 연차 휴가 내서 다른 사람들은 바닷가에 해수욕 가는데 바울은 뭐예요? 다메섹 거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말을 타고 갔었겠지만 여전히 그것도 여행은 힘든 여행이죠. 이거를요 자발적으로 가,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돈 들이고 예? 그 당시에 뭐 예? 무슨 종교 경찰 완장 붙여주고 계급장 붙여줘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원해서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예?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갖고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도 아닌 이상한 신을 섬기자고 하는 이 미친 유대인들 말이야. 예? 율법도 안 지키고 대체 정신 나간 것들 이러면서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내가 이놈들 진짜 내가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겠어 그러면서 하여튼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몽둥이로 그냥 찜질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일을 갈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사건 하늘에서 이제 빛이 번쩍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 전까지 바울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단순하게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저기 그 처형당해 죽은 죄인을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그러면서 유대교 전통도 안 지키는 이 정신 나간 유대인들 이 사람 배교자 같은 거의 배교자 이런 배교자 이단에 빠진 배교자들을 내가 혼내주고 또 뭐야 바로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유대인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죽어야 말 거야.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다메섹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오늘 시간 다 돼서 거기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하든지 아니면 이제 진도 나가면서 그때 한번 진도에 맞춰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창 채팅창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이번 학기에 하고 있어요. 사실 학생들 하는데 제 강의가 사실 이제 이 장신대에서 인기 강의입니다. 그래서 뭐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학생들이 강의 신청할 때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랑 로마서 강의하는데 강의 신청 100명씩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100명 수강 신청 받는 시간이 1분이 안 걸립니다. 한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빨리 누르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강의예요. 그래서 들어온 학생들은 지금 너무 행복하게 들어온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막 생각하고 앉아서 수업 듣고 있는 건데 제가 사실 이 청교도 우리 신학원에 와서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 똑같이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만큼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특별히 요즘의 시대가 뭡니까?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책 표지에다가 이제 얘기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다 왜곡하고 엉뚱한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목회자들조차도 이게 복음이 뭔지 모르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제가 그런 설교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썼어요. 바로 잡아야겠다. 이게 내 책임이다. 학교에서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나라도 똑바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내가 아직 일을 부득부득하고 저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진짜 복음이 뭔지,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1년이 될지 뭐 한 세 학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에게 또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에 대해서 저희의 귀 속에 저희의 심령에 들리고 꽂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